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요약하자면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바른 마음을 거치지 않는다면 오염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준다 할지라도 수도관이 더럽다면 혹은 그릇이 더럽다면 먹을 수 없듯이 그 전통을 유대인들이 시작한 이유는 분명히 선의였을 것입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전통을 세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통이 아무리 귀한 취지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거치면 사람들을 시험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통으로 비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리액션, 응답을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너희가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 라는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시작할 때 그것은 분명히 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 너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더럽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전통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어제의 말씀을 매듭짓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무런 응답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리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유명한 이방 지방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바알 신을 숭배하거나 권력과 부요함을 붙잡는 교만으로 인해서 여러 번 비판을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세벨이 태어났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하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타락한 도시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전통,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지만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우상 숭배의 그 절대점,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의 만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한 여인이 있다면 그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들어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 특별히 21절부터 그 28절까지 이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 한 여인을 구한 사건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유난히 기록하는 사건은 이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구하면서 이 사람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 봐라, 내가 이 여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우상 숭배의 정점이 찍힌 도시까지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듯이 이 오늘 22절도 보면 하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의아한 두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지경에서 먼저 소리 질렀죠. 그리고 말하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인격적이셨고 자기를 향하여 말씀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이에게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의도적으로 한 말씀도 답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달라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님 저희가 일을 못하겠습니다.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을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히 이 여인에게 개라고 말하는 게 그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개냐 아니면 애완견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이 개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쩡한 한 사람을 개라고 말했다가 한 구절 지나고 나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변덕이 뭐 이러냐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얻게 됐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맥락이 어디라 그랬죠? 15장 맥락은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대로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해보고 지금 이 순간에 적절한 고백, 적절한 모습, 적절한 종교적인 삶을 취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맥락 하에서 지금 샘플로 가나안 여자 한 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이 언제 있었던 고백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2절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은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언했던 그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바른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9장 27절에 보면은요.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자기 집에 문제가 생겨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치소서라고 했더니 9장 27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라는 풍어를 듣고 예수님한테 나간 거죠. 그녀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가며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계세요. 이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침묵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유대인들이 해야 될 고백을 가나안 여인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었지 이게 나에게 적절한 고백인지 검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백받았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만났다더라 하니까 그걸 그냥 갖다 쓰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전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순서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순서가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소수가 영접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너희한테 기회를 줬는데 너희가 외면한 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이방인에게 구원을 행해야 되지 않냐라고 주님께서 순서를 집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는 뜨겁게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유대인 먼저 구원해 주세요라는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그게 너희의 고백이 맞느냐? 하나라도 너희의 마음을 담고 너희의 상황 가운데 솔직하게 고백한 고백이 뭐가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네 말이 맞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은 게 맞지.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중에 고백이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보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화려한 고백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진솔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걸로 충분했던 겁니다. 내가 뭐 성경을 얼마나 알고 내가 교리를 얼마나 배우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여라는 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진심이 담긴 고백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너무 기도를 장황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담백하지만 진솔한 고백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나를 주라고 불렀는데 진짜 내가 너의 주인이 맞니? 네가 지금 나한테 엎드려서 노예가 주인한테 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개라고 불러도 너는 개라고 생각을 하겠니? 라고 극단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던 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검증을 하시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은 그 검증을 통과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저 개라고 부르셔도 제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나를 개라고 부르는 거는 내가 인정합니다.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으니까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그의 삶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26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한 단어가 진짜 립서비스가 아니라 너의 삶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증명된 단어구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과연 건강한지 적절한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그 고백을 해서 은혜를 받았건 이전에 누가 그 고백을 해서 은혜를 받았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게 내 삶에 있어서 적절한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고 내가 한 모든 고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거절로 때로는 질문으로 우리의 고백이 적절한지를 검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단어라도 주님을 옳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죠. 네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네 믿음이 너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단어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를 요약하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한 단어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으로 검증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큰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증명, 그것의 근거가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면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구절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이거 아닙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랬습니다. 요즘 우리로 치자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이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락방 할 때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칙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치유해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굶고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헤아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 즉 우리가 갖춰야 될 최우선의 전통은요, 사랑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은 모든 일은 헛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까먹으면 안 된다. 이 전통을 지켜가고 계승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소위 칠병이어라는 기적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병이어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칠병이어를 앞두고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 두고 이방인이라는 테두리로 이 사람들을 씌우지 말라. 이 사람들 또한 3일 동안 굶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못 먹을 것이다라는 너희만의 전통이 생겨버린 게 아니냐.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똑같은 사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멋대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한테 한 거니까 이런 기적은 유대인들만 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어떠한 편견으로도 어떠한 전통으로도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의 눈으로 우리의 고백이 건강한지 않은지만 평가하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오늘을 살며 내가 이 정도로 살아왔으니 이렇게만 하면은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한 단어라도 좋으니까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진짜 삶으로 검증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가도 사람들은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테두리를 긋고 이러이러한 사람들만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칠병이어를 앞두고 여전히 제로 베이스로 아무 일도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바른 전통은 오직 하나,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아닌 시선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바른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했던 고백, 내가 예전에 했던 고백 말고 주님께 지금 이 순간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의 검증을 통하여 고백을 인정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